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짧게나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대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수는 크게 증가되게 되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더욱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상황을 통해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자의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말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은 어느 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두고 딸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사랑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숨기고 싶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생존 기간과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아이를 나일강 위에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의 어머니가 보인 정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사입니다. 즉, 이 말은 모세의 어머니가 가장 안전하고 고정된 곳이 어디인지를 관찰하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는 것, 이것은 바로왕 개인의 뜻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지금 따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들을 나일 강에 내어놓는 것이 모세의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 이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존재에게 모세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준 첫 인상이 무엇입니까? 잘생겼다였습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받은 인상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7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본문과의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선택하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아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모습들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였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을 때 그의 부모들은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대 상자는 구원을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선택한 믿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문을 여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그림 속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그림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죽음의 강 나일은 이제 생명의 강, 은총의 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갈대상자, 구원의 이 방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여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자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